안녕하세요. 에드먼튼 한인감리교회 최대원 목사입니다. 수없이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되셨는지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2주 되는 주일입니다. 저번 주 14장 초반에서 안디옥에서 나온 이후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에서 전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았죠. 오늘은 전도여행을 마치고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전도팀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은 파송한 교회인 안디옥으로 되돌아갈 때 자신의 고향 다소를 지나서 안디옥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더베에서 좀 더 동쪽으로 가면 다소가 있었고 이전에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다소에 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갔기 때문에 그 길이 바닷길보다는 더 확실하고 안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모질게 내쫓았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을 다시 방문하여서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만나서 믿음을 굳게 하고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또 특이한 점은 핍박당하고 쫓겨난 마을을 다시 방문했지만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던 구브로 섬에는 따로 방문하지 않고 바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아마도 바나바의 고향이기에 이후 바나바가 방문을 하니까 방문을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총독에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 반발하는 유대인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방문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을 내쫓고 핍박한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 그곳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돌보고 장로들을 세워서 그곳에서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돌아본 바울과 바나바의 손길이 정말 아름답죠. 사람에게는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트라우마라는 단어는 원래 외상적인 상처, 마음의 상처 둘 다 의미하는 것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라고 많이 알고 있죠. 어떤 불행한 기억으로 인해 불행했던 상황과 비슷한 환경에 맞닥뜨리면 두려움을 느끼거나 또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트라우마 상황을 피하려고 하죠. 첫 선교여행에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신으로 추앙받았지만 이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상황을 겪었죠. 아마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곳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을 뻔한 그곳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곳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돌에 맞은 직후에도 그곳에 들어가서 이틀을 더 머물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돌아가는 길에도 루스드라에 들려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죠. 그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찌 보면 정말 트라우마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인데 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그곳에 돌아가 있을까요? 아마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한번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동역자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는 어떤 단체나 모임 가운데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우리는 때로는 너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 귀한 분들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도 있고 그 귀함을 잊어버릴 때가 많죠. 저도 개척을 하면서 누군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마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색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옆에 있는 그 성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한번 이 귀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웃네. 하늘아 주님만 따르리. 환란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을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언제의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랬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하게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영세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당신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그렇습니다. 바울은 첫 전도여행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복음을 지켜가라는 사람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고향을 거쳐가는 길이 아닌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무엇보다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던 그 땅들을 되짚어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교인들을 찾아가 말씀으로 굳게 세우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며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람으로 인해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을 피할 때가 있죠. 사람으로 받은 상처와 어려움들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사람에게 다가가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긴 하지만 세상의 냉랭한 시선에 상처를 받아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복음을 먼저 알게 된 이유,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났고 그 길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지 않도록 찾아가고 또 편지를 써서 그들을 돌보았죠. 내가 바울과 바나바처럼 먼 곳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지금 있는 곳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상처,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저하지 마십시오. 분명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신앙의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교제하며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 댁에 초대를 받아 늦은 시간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교제했던 기억이 납니다. 집사님 가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교제를 통해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모임에 이런 깊은 은혜를 찾아가기가 쉽지 않죠. 다들 세상 사는 이야기에 바쁘고 어떤 취미를 갖는지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이야기하는데 바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복음을 지키고 생각하기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지를,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귀히 여기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에게 찾아가 믿음을 굳게 세워간 것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 변화한 그 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라는 찬양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건강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공동체를 허락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일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고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또 나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며 또 서로를 인정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